네, 6월 21일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정을 주님 앞에 의지하올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산 밑에 백합보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하여 주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고 저희가 때로는 나태함으로 깊이 깨어있지 못하며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지 못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겉모습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참된 믿음의 내용과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기는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저희들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기간에도 우리의 예배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삶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한 믿음과 신앙을 따라 변함없는 성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우리 어른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또 예배가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 아이들을 위한 그 예배를 위한 참고 자료나 또 이런 때에 다른 교회에서 이런 것을 또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정보나 그런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잘 챙겨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 구약성경 시편 73편 1절에서 9절 말씀,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6절 17절 말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을 가지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깨달음,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이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태어난 자기의 그 환경과
또 이런 그 배경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 절망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이번 생은 틀렸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참 그런 말들이 부모님에게는 또 큰 상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흙수저야. 그 말을 들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이번 생은 틀렸다. 다음 생이 없죠.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굉장히 만족하고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에 별로 기뻐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것이죠.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받았지?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 나는 왜 1달란트지? 나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아주 불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데 이러한 그런 삶의 자세가 그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걸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인생을 위한 계획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소중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왜 1달란트 받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1달란트가 이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금 1달란트는요 무게가 60파운드입니다. 60파운드. 키로로 따지면 27kg니까 이게 상당한 그런 부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각자 주신 것들은 소중한 것이고 비록 내가 어떤 환경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 그런 흙수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꾸만 이런 왜 나에게는 이거밖에 없지?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자꾸 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의 시간들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책망이 주는 것은 왜 너에게 준 이런 기회를 왜 낭비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기회들을 줬는데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 낭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낭비의 죄입니다. 우리도 이 결산날이 인생의 결산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인생을 낭비했어. 참 나에 있는 시간들은 다 헛된 것이야. 후회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그런 삶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사람들이 처한 그런 환경들이 다르고 또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주기는 어렵지만 뚜렷한 답을 주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런 계획을 깨닫고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아삽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고 또 삶에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교훈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정말 소중한 그런 깨달음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73편에는 지은 사람이 이제 아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삽은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의 그 시편을 지었는데요.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제도 있죠. 마스길, 그러니까 그 교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깨달음, 또 어떤 명상, 통찰, 깊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아삽은 이런 성경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깊은 그런 명상, 지혜, 통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그런 시편의 저자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찬양대가 있었고 그 찬양대 성전에서 찬양대를 세웠는데 그 찬양대를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하는 그 직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배하게 하는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찾아온 이 마음의 혼란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에게 찾아온 이 마음의 혼란,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계속 조금씩 누적되어서 그게 이제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그게 확 드러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마음의 이런 갈등들 또 이 마음의 어떤 그런 혼란들을 그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편을 지었던 그런 탁월한 영성,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게 했던 그런 찬양 대장, 그 인도자, 지도자가 이렇게 실족하고 굉장히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이 아삽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는가?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냐 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본 것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섬기는 그런 자인데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정확한 그런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는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삶이 굉장히 힘들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런 악인들은 잘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5절, 4절 말씀 보시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말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그들은 고난도 없고 어떤 그런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히려 점점 강성해지고 잘 되는 겁니다. 더 번영을 하고 더 세상에서 아주 모든 그런 복을 누리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악인인데 평안합니다. 악인인데 오히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악인들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사람인데 제사는 더욱더 늘어나는도다. 이 아삽이 왜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번민하고 고난 고통을 겪고 있을까? 우리는 이제 아삽이 당하는 이 14절에서 나와 있는 이런 재난과 징벌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 자신의 어떤 그런 처지와 또 악인에 대한 그 형통을 보면서 이 마음에 굉장히 그런 번민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삽의 이 갈등을 여러분이 공감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잘 공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아삽의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감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 그 사람이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이 열이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통이 그것보다 작다 할지라도 항상 내 고통, 내 문제, 나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이 더 항상 커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장 인생에 힘든 그런 시간들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때 그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내가 건넬 수 있는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충분히 건너갈 수 있어. 조금만 참아. 이런 위로를 건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리도 그에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삽이 갖고 있는 이런 괴로움, 이런 것들이, 그 혼란들이 굉장히 큰 부분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아삽의 갈등은 결국은 비교에서 온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악인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이 악인들은 이런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또 오히려 더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비교하는 그런 비교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 안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얕잡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저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옳은데,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는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저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이, 난 뭐지?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신앙 없음과 악함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도 그들의 현실에서 잘 복을 받고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은근히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질투심이 생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는 나라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19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사이에 돈을 가장 많이 번 미국의 스포츠 스타가 얼마큼 벌었냐라고 하는 그 기사를 봤는데요. 가장 돈을 많이 번 운동선수가 이제 권투 선수입니다. 메이웨더라고 하는 권투 선수인데, 그 사람의 재산이 10억이 밀리언 달러죠. 거의 13억 밀리언 달러인데, 그러니까 그게 밀리언 달러가 100개도 아니고 10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빌리언이라고 하죠. 1조. 그러니까 1조를 벌었어요. 1조를. 그러니까 그 스포츠 사람이 엔터테인먼트니까 그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한두 경기를 통했는데 그게 뭐 수천억을 벌게 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의 생활의 그 태도가 어떠냐면 돈을 자랑합니다. 돈을 굉장히 자랑해요. 자신의 뭐 SNS라든가 또 뭐 유튜브라든가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를 굉장히 자랑해요. 비싼 뭐 몇백만 불짜리 시계를
뭐 수백 개를 갖다 놓고 차도 뭐 20억, 30억짜리 하는 그 차들을 모으는 게 취미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냥 돈을 갖다 그 가방에다가 가득 가놓고 그걸 돈 세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막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교만한 그런 사람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또 그러면서 말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질이 낮게끔 막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스타벅스를 자주 가잖아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여러분, 커피 한 개는 그 노동자의 눈물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브라질에 가면은 그 브라질의 커피 농장에 가면은 그것을 커피를 재배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농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한다고 해요. 그 60kg가 되는 그 자루를 하나를 만들면은 돈을 받는 게 1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수고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 받는 그런 돈은 굉장히 작은 것이죠. 최근에 그 메이저리그 그 운동선수 중에 우리나라 그 추신수 선수가 자기가 이제 마이너리그 선수를 위해서 이제 한 사람당 1,000불씩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그런 훈훈한 기사가 떴습니다. 자기도 뭐 메이저리그로서 마이너리그에 하는 선수들이 뭐 어떤 삶을 살건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추신수 선수는 자기가 마이너리그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들을 베풀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차이나는 것, 뭐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통해서 굉장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데 남들은 그거에 비해서 몇 수천 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살면 뭐해? 진정한 삶의 진실한 삶을 산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비교 의식은 우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70년대, 80년대는 뇌물을 받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이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공직에서 어떤 관공서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 자리가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자리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뭐 몇 년 일하면은 집을 한 채를 산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뇌물을 받지 않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제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아, 나도 그때 좀 그런 것을 받을 걸 그랬더라면 지금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을 터인데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렇게 받았으면 그 사람이 잘 됐을까요? 안 받은 게 잘한 것이죠. 받았다고 한다면 큰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작은 집에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집은 감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삽도 자꾸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삶을 또 오히려 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삽이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아삽이 계속 미끄러지다가 그가 멈추게 된 그런 것이 어떤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를 멈추게 했던 것이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주의 아들들, 이것은 성도입니다. 아삽이 예배 인도자였기 때문에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그 미끄러질 뻔했던 그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있었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것은 혹시 내가 말을 함으로써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의 성도들에게 혹시나 이것이 시험이 되고 그들을 낙심시킬까 봐 이것을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책임감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를 더 이상 미끄러지게끔 하지 않는 브레이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고 2달란트고 1달란트인데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가,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나의 자리, 나에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누릴 큰 기쁨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자신의 사명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모신 그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붙들었던 거예요. 사명에 집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아니라 내게 두신 그 달란트, 그게 적건 많건 그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성도의 삶의 보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삽이 갑자기 그가 이런 변화의 그런 계기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변화의 계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것이 아삽의 그 생각을 바꾼 결정적인 모멘텀, 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이렇게 갑자기 2절에서는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막 미끄러질 뻔하였고 막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17절에서는 큰 깨달음을 얻었도다.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깨달은 게 도대체 뭘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성소는 이 아삽이 이제 찬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소는 평상시에 항상 드나드는 그런 것입니다.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이 17절에서 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삽을 통해서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굉장한 어떤 큰 무슨 깨달음이 신비한 어떤 방법으로 깨닫고 한 번에 모든 게 바뀌는 그런 깨달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정말 번개처럼 주어지는 그런 변화의 계기도 있겠지만 또 보통은 우리는 그냥 그런 것 없이도 사실은 이 깨달음은 평생을 붙들고 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어떤 대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삶에서 어쩌면 이 깨달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평생에 걸리는 그런 깨달음일 수가 있어요. 나는 왜 깨달음이 없지? 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삶에만 완전히 바뀌는 그런 깨달음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이 깨달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갖고 가는 그런 깨달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그가 이 아삽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그가 부러워했고 그거에 대해서 비교했는데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깨달음은 그 형통이 짧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 짧구나. 영원에 비교하며 그들이 누리는 것이 잠깐뿐이라는 것을 그가 전율처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깨달음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 예전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에는 천국 소망 이런 게 있었어요. 이 땅에서는 고난의 땅이고 눈물의 땅이고 인내하는 땅이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시대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지금 당장 누리고 싶은 행복을 다 뒤로 미루고 모든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다 욕망을 유보하고 지금 모든 거 그냥 참고 인내하라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신앙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제 이 미래에만 주시는 그 복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 복도 없이 그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재 속에서 미래의 그 축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신앙은 그 하나님의 복이 미래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살아가는 현재에서 이미 지금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마지막의 결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영혼의 관점으로 결국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아삽이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아삽이 그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그의 관점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이 깨달음을 다 얻고 나서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차오르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고, 이게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 저렇게 형통하는 사람들, 그게 정말 한순간의 어떤 그런 순간이구나.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그 관점 보게 되니까 이 시야가 뻥 뚫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니까 자꾸만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성소에서 마음의 관점이 바뀌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뜻들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만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어떤 그런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었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은 세상적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은 여전히 세상과 조금 더 바뀐 것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큰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그동안 이 마음에 갑갑하고 답답했던 괴로웠던 것들이 있는데 이 깨달음을 주시는 이 감격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전과 똑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롭게 깨달은 감격을 가지고 보니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것을 답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놀라운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인생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많은 세월을 거쳐서 결국 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깨달음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신앙의 진정한 복은 이 깨달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달음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5장에 그 노래를 하는 것도 그 깨달음의 은총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가 전에는 이 세상을 보니까 다 슬픔뿐인 거예요. 참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는 그 세상인데, 근데 내가 은총을 입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니까 중한 죄짐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슬픔 많은 세상이었는데 내가 깨닫고 나니까 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깨달음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추하게 보이십니까?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추하게 보이십니까? 세상이 아름답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삽은 실족한 만한 자리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나 후회할 만한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남을 축복하는 자리로 그가 올라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삽처럼 내 삶이 자꾸 미끄러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때로는 그게 정말 번개처럼 주시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생을 갈등하면서 때로는 좌절하면서도 그런데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점점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에서 기쁨과 보람의 삶을 갖고 가고 바꿔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관점은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불평했고 때로는 낙심했고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미끄러진다고 고백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삽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로 영광을 돌리는 착하고 충성된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속에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의미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붙들리심에 저희들이 날마다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살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